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제가 이번 영국 선교 기간 중에 영국 교회 지금의 현실을 너무나 절실히 느꼈던 두 번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딱 봐도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 건물 아닙니까? 이 건물은 저희가 이제 그 카디프에서 연합 집회를 이틀 동안 할 때 그 숙소에 머물던 저희가 머물던 숙소 바로 건너편에 있던 그런 건물이었어요. 네, 첫눈에 딱 봐도 오래된 예배당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사진보다도 사진에 다 나오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크고 웅장한 그런 예배당 건물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교회인 줄 알고 교회 이름이 뭔가 하고 예배당 앞에 가서 이제 교회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바로 저 사진에 있는 간판인데요. 채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바 앤 레스토랑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채플이라는 말이 예배당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집, 음식점 이름이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예배당 술집, 이런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당이었던 건물이 어느 날 팔려가지고 지금은 술집, 식당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우리 전체 선교팀이 이제 웨일즈 1904년도 웨일즈의 대부흥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그 부흥의 출발점이었던 그 교회를 방문해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웨일즈 타버나클 교회라는 곳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저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영국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전체 선교팀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이 교회는 영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1904년도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과 영국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출발지가 되었던 그런 교회인데요. 지금 교회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지금도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시더라고요. 그 부흥 당시에 이 교회가 가득 찼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웨일즈 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수십만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인데요. 지금 교회를 가봤더니 우리 중간에 보시면 웨일즈어로 이렇게 찬양했던 그 영국 분들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 웨일즈 분들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 머리가 하얀 그 할아버지 분이 이 교회 목사님이세요. 저 교회 현재 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지금 80이 훨씬 넘으셨대요. 그런데 은퇴하신 지가 그러니까 십몇 년이 지나셨는데 후임 목사를 교회가 청빙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주일날마다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했던 두 분의 그 여성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이 현재 그 교회 성도님이시래요. 주일날 그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이 한 10명,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합쳐서 10명 조금 넘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다가 감격하시면서 정말 주일마다 이렇게 오늘처럼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렇게 지난날 100년 전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가 지금은 노은태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 몇 명이 교회를 지키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을 이번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영국 선교 기간 중에 또 다른 희망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자신들의 그 영국 교회의 현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영국 땅에, 웨일즈 땅에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희망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영국교회의 목사님들이요, 무릎 꿇고 우리처럼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영국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다 지적이고 굉장히 교양 있는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할 줄도 모르세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똑같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국 기도 선교팀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국교회 작은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교팀들이 사역했던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영국교회와 웨일즈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주일 설교의 느헤미야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우리가 앞선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 부흥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난날 저질렀던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결단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코 우리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서약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 그들이 맹세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서약을 작성해서 그 서약문을 임봉하였습니다. 우리 지난번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9장의 마지막 3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이제 느헤미야 10장에서는요 이 약속에 서명을 하였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오늘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2절부터 8절까지 세보니까 21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8절에 그들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누구요? 제사장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일 먼저 바로 서약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사인하고 그것을 임봉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 사이에 17명의 또 다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 9절에 역시 이들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라고 쭉 이어지고 있죠. 이들은 다름 아닌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서 제사장을 도와 바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 드리는 일을 섬겼던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7절까지 또 44명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신분은 또 누구였느냐? 14절에 보니까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백성의 우두머리라는 말은 각 가문의 대표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12지파의 대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여 그것을 봉인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1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길게 열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공통점, 그들 모두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바로 성전의 지도자, 또 각 가문과 가정의 지도자리였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선조들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결단하면서 그 서양문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것을 임봉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하였을 때 이제 남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다 그들을 따라서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앞장섰을 때 백성들도 결단하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로 다짐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사, 기업에는 회장, 사장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또 직원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해도 대통령과 사장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나라도 회사도 사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이 바로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제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결단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날 정치 권력이나 세상 물질이나 돈이나 세속적인 욕심, 욕망을 끊어버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영적인 거룩함과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영국교회에서 발견한 희망은 바로 그거였어요. 많은 젊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바로 그들이 부흥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 한국 선교팀 가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는데도 이제는 영국교회 여러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서로가 연합해서, 사실은 영국교회가 다 서로 잘났기 때문에 이 연합이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가봤더니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갖고 함께 그렇게 그 교회들을 살려가기로 애쓰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성주의를 앞세우고 지극히 개인주의였던 영국교회 목사님들이 바로 기도와 연합에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영국교회에 다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은퇴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온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온통 흙탕물과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크리스찬은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또 물었어요. 목사님,
온 세상이 흙탕물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맑은 물 몇 방울 흘려보낸다고 해서 이 세상이 뭐 얼마큼 맑아지겠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흙탕물이라 할지라도, 지금 세상이 진흙탕 속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동문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흙탕물이다, 세상이 어둡다,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고 한탄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또 계속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빛이 되어서 바로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샘물을,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할 것, 여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과 성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는 11조 신앙생활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그들이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첫 번째 이들이 약속한 것은 다름 아닌 결혼의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언약이고, 또 가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처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요즘은 사실은 신앙보다 다른 조건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킴에 있어서도, 우리 손자 손녀들 이렇게 사위 며느리 맞이함에 있어서도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그걸 보기보다는 직장이 어디인가, 한 해 연봉이 얼마인가, 집은 집장만은 해놨는가, 외모는 어떤가. 사실 우리가 그런 거를 더 앞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가정은요, 사실은 우리가 결혼함에 있어서 바로 믿음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의 조건은요, 돈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외모도 아니요, 서로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이제 손자, 손녀들, 후손들이요,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 부흥을 경험한 뒤에 첫 번째로 결심하고 약속한 것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는 거였어요. 절교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방 백성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였던 이 약속은요, 단지 그냥 내 아들 내 딸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약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가 그 약속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첫 번째 약속은요,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절대 행하지 않겠다라는 그와 같은 맹세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약속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실 도무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나라의 멸망이었고 거의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치욕과 또 고통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70년 만에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식민지의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뿌리,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는가? 왜 우리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의 영광을 잃어버렸는가? 왜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도 여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로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 질문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그 답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7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고 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택한 백성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바로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깨트려 왔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멸망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수모와 수치와 고통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약속,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던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깨트렸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과 더불어서 이제 다시 그 언약을 우리가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언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다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순결함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의 맹세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또한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이 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겠다, 이러한 선언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영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오랜 기독교 국가입니다. 또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중심 국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위대한 유명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배출한 나라가 바로 영국 교회였다는 것이죠. 18세기 이후만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요, 많은 영국교회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개혁교회 지도자였던 조지 히피들러 목사님이 있고요.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 목사님이 있고요. 구세군 교단을 세운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있고요. 20세기 복음주의 신학과 설교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또 찰스 펄천 목사님, 모두가 다 영국교회가 배출한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 기독교 부흥을 주도했었는데 지금 영국교회 현실이 어떠합니까? 지금 영국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말라 죽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찰스 스펄천 목사님이 목회했던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넌클 그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 그 교회 절반이 술집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명했던 교회 예배당들이 지금 많이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영국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오늘 영국교회가 이처럼 몰락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영국교회 가운데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와 실용주의와 물질주의와 종교다원주의가 침투하여서 바로 거기서 다 물든 그 결과로 인해 오늘 영국교회가 이처럼 몰락하고 또 이처럼 쇠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도 똑같은 그런 공격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요, 과학주의로, 세속주의로, 물질주의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과학주의 관점으로, 물질주의 관점으로, 세속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속주의적 관점에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또 과학주의 관점에서 그렇게 신앙을 바라보게 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주도권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과학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도권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주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우리는 오직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이방 여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속주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순수함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나는 과연 순결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1904년도에 웨일즈의 대부흥이 있었는데요. 그 웨일즈 대부흥에 이반 로버츠라는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당시 27살의 목사 후보생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이반 로버츠가 자신이 섬기던 모리아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매일 저녁, 처음에는 뭐 한 10명의 청년들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회개와 또 성령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이반 로버츠의 그 집회는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국 웨일즈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반 로버츠가 집회 때마다 4가지를 강조하며 설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철저히 고백하라.
두 번째는 죄악된 습관을 완전히 끊어라.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라.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시인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영향받고 또 내가 실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속주의, 물질주의,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욕망, 바로 오늘 이방의 여인들과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그것에 영향받으며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것을 끊어버리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이 모든 세속주의 물결에서 내 신앙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내가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맹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흙탕물과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오히려 세상 가운데로 맑은 물을, 생명수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맹세하였던 그 내용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세상의 모든 세속주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세속주의가 물들고 세속주의가 지도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